이방의 6나라와 또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지금도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7가지로 나누어서 고발했습니다. 그 7가지의 고발 내용은 결국 경제적, 또 도덕적, 법정적, 종교적 죄악들이 뒤섞여 있는 악행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자,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아모리 사람이란 표현은요, 기본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키가 백향목 높이처럼 크대요.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대요. 자, 우선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백향목이랑 나무는 기본적으로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로 가보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최고급 자재로 사용되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키가 굉장히 높이 뻗어 오르는 이런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상수리 나무. 여러분, 상수리 나무 하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표현돼요? 이방인들이 그 우거지고 푸른 나무 잎들로 인해서 신이 깃들여 있는 나무다 이렇게 여겨서 항상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성경은 많이 표현된 나무인데 이 상수리 나무는요, 나무의 그 둘레가 10m나 되도록 그 나무 둘레가 커요. 그리고 그 단단하기가 100년 이상을 버텨내는 그런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건축자재라든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나무라든가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 백향목은 키가 큰 나무로, 상수리 나무는 그 강하기가 아주 단단한 나무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처럼 키가 크다,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이런 것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의 족속들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함을 의미하죠. 또 그들이 세워놓은 성 또한 크고 아주 견고한 성에서 성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다. 또 이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매우 현대화되어 있었고 군사들 또한 잘 훈련되어 있었고 무서운 마병도 보유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강력한 족속임을 드러낸 이유가 뭐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외적 힘으로는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좀 뒤에 보면 그 위의 열매와 아래의 뿌리를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건 결국 뭐예요? 나무의 뿌리와 위를 다 진멸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족속을, 가나안 족속을 다 완전히 멸했다.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었다 이런 의미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이스라엘의 힘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결과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본문에 강의할 때 나눴으니까 지금은 그 승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100평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이제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죠. 어느 시대로 올라가요? 여호수아 시대 이전이었던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셉 시대 이후로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냥 약 400년가량 머물게 해요. 한 430년까지도 말하고는 있는데, 자, 그렇게 400년간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는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하는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력으로 보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서 수백 년간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 당시의 애굽은요, 근동지역의 최강대국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했고 막강한 군대로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으며 수많은 신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애굽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큰 뜻을 두시고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적 표징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섭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일까지 이루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노예의 신분을 바다에 벗어버리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홍해를 나와 이제 광야에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나오게 하셨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40년간 훈련시켜 내셨죠. 시내산에서의 여정과 또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38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그 일들이 결국은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사사 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 강조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행한 것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승리를 주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10절의 의미입니다. 결국 9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고 10절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은혜를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강조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을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의 역사, 즉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왕정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진행되었던 그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왕정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대요? 선지자를 세워 보냈대요. 또 누구를 일으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대요? 나실인을 일으켜서 세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움을 받고 나서 늘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어떤 나실인은 약속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구별된 삶을 더 의도적으로 살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내야 하는가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나실인들이 살아가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우신 이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선지자와 나실인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삶의 방향성과 모범을 제시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선지자가 누구인지, 선지자가 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백성들이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실인도 그들이 삶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외침과 나실인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느꼈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교훈 삼지 않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끊임없이 나신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나시린을 세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들은 나시린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어요. 유혹을 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의미 없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시린의 삶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의 삶이 무가치한 삶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시린이 백성들의 미혹과 위협으로도 그렇게 됐지만 나시린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살았던 나시린도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회 문화가 그래버리니까, 백성들이 그래버리니까 나시린마저도 그런 삶에 그냥 미혹이 되고 젖어들어서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모델이 누구일까요? 물론 열왕기 시대나 왕국 시대는 아니지만 사사시대의 삼손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평생 나시린으로 부름받아 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면 머리에 삭도만 안 되면 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함부로 술을 먹고 함부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며 나시린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않았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 자신의 뜻은 이루셨죠. 그럼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구별된 삶마저도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것이 왕정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외침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무시하며 멸시하며 대적했던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참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특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 외쳤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전해도 오히려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나를 구타합니다. 나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저들이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였죠. 물론 이 당시 아모스를 향해서도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거절하고 대적하고 조롱했던 시대가 바로 왕정 시대를 넘어 특히 분열 왕국 시대의 이런 모습은 북이스라엘이 매우 심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좀 확인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남유다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왜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걸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태도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삶을 방해하느냐? 나시린을 통해서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느냐?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여러분, 뭐와 같아요? 오늘날도
목회자가 자꾸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많이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좀 우리를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설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말에 중심이 틀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위로, 그들이 원하는 축복은 결국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그냥 지금의 이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만 그게 뭐라고 해요? 으쌰으쌰? 아닌데? 우쭈쭈. 그게 우쭈쭈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쭈쭈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요, 죄를 정확하게 직시할 때 자라게 되고요, 나의 죄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발견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왜곡된 신앙의 중심이,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만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더 신앙은 왜곡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이 위로로 들릴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은요, 나는 지금 편하고 좋은데, 이거 지금 나가 너무 만족스럽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게 난 좋은데 왜 자꾸 내 삶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느냐? 싫다 이거예요, 싫다. 난 만족스럽다. 하나님이 없는 삶인데. 그래 결국 그들은요, 선지자나 나시린에게 외치는 거야.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나오게 하여 자유인의 신분을 주고 40년 동안 연단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는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어느 순간 이 좋은 땅에서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그 족속들에게 수백 년간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때 이미 살레망 멜기세덱이 있을 정도로 그때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가나안 땅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백 년간의 기회를 그들 스스로가 다 발로 걷어찬 민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라고 하신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는 자들을 죽이라 쫓아내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서 정복하게 한 것은 그래서 불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저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기회를 주고 그런 사람들도 심어놨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셨다고요. 살레망 멜기세덱 같은 사람을 다 대적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버린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땅으로 바꾸고, 우상만 숭배하던 그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바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들여보내어 정복하고 정착하게 했는데,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풍요를 위해서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풍요를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불사하지 않았던 그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면서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되고, 분열왕국의 그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은 오직 목적이 신을 통해 풍요롭게 되는 것, 신을 통해
잘 살게 되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자행했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풍요와 화려한 삶은 이 땅을 사는 동안만큼은 잠시의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치의 앞만 보고 산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본다면 한치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보고 살아가는 자인지 영원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한치 앞만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땅에서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풍요 안에서 잘 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없는 풍요를 꿈꾸며 잘 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한치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소망이요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가 혹시나 어떤 부분에서 한치 앞만 보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절연하게 끊어버리고 올해를 지나가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하면서 한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삶을 내 소망으로 분명하게 두고 그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나시린의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의 가치를 배우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제는 내가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